밤새 안녕하셨지요?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다 멸망 가운데 떨어질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마지막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뤄진 영혼들에게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그들이 마음이 변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주 북북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는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일일이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될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거나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그 고통받고 있는 상처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한 것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두 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한 주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는 행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셨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앞선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니까, 바쁘게 살아가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의 끝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지옥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 모두 자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어제 찾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오늘 또 주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죠. 다 믿는다고 하고 교회당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가면 은혜 받겠지, 뭔가 좋은 일 생기겠지, 복 받겠지, 그리고 가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세상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 것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 좋으면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재수가 좋다고 해서 얻을 수도 없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또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사실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확실한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장 귀한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무능합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받았다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안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당을 가는데 정말 불쌍하게도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내려질까 해서 교회당을 기웃기웃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리고 부흥회 때마다 이번에는 뭔가 있겠지 하고 가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눈물과 콧물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건만 그들은 해놓으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게도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젖달라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보채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미 이르렀어요. 물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믿음이죠,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놓으신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 것이 되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안 마신다면 그 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물을 내가 직접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와 상관되어야 합니다. 나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다 아는데요. 저 교회당 다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 연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는 주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것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순간입니다. 강도가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알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치 못한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분명히 구원을 받으면 자기 안에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안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살아 운동합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임의로 불되 보이지는 않지만 현상을 일으키죠. 나뭇잎을 흔들든지 내 옷깃을 흔들든지 내 피부를 자극해서 시원하게 하든지 춥게 하든지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증거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불쌍해지고 내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보답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이 이제는 밝아져서 지금까지는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작은 것이라도 죄라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수많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천국 가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천국 가게 됐으니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율법과 구원받은 이후의 율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자기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 안에 살다 보면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성경책 들고 삐쭉 얼굴 내밀고 사람들이 다 하는 헌금 안 하면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헌금 몇 번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건 분명히 100%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다시 듣든지 아니면 목사님께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상담으로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썼으면 이해가 쉬운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항상 동반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가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제사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으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을 말합니다. 그거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불순종하고 있다? 그것은요,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도 불편하고요. 본인의 양심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 좋으면 교회당에 나왔다. 자기에게 별로 즐거움도 없고 이득도 없고 그러면은 자기 삶 살고,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사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죽음 가운데서도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돌아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끝없는 기도와 또 그들에게 언제든지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히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척들, 그리고 때로는 원수처럼 벽을 쌓기도 하지만 불쌍한 이웃들, 어떡합니까? 이뤄졌는데, 모르는데, 무지한데
우매에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건져줘야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하나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는데요. 네 영혼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신앙생활은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유,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아유, 구원 안 받았을 때는 그냥 주일날 하고 잤는데. 네?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아침 일찍이라도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네? 그래도 대외 활동을 하는데 입술에 연지도 좀 바르고, 우리 형제님들은 일요일날 그냥 머리가 사자머리 같이 해가지고 그냥 잠이나 잤는데 이제는 단정하게, 네? 2대8 가르마도 타고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메고 교회당 오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쁨으로 이루어져야지 마지못해서 아유,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일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가시면서 야, 내가 너희 때문에 이 십자가를 메야 되는 거야? 내동댕이 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맬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등 뒤에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자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면요, 그러한 게으른 마음, 폐역한 마음은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잖아요. 진짜 참 믿음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그것을 배우신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나와 진정으로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죠.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어제 90 드신 우리 할머니들 간증하는 거 보셨죠?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잘 사는지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슴팍에 진실된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들으셨어요? 기억나세요? 그것이 진짜요 그러시잖아요. 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뭔가 차곡차곡 열심히 노력해서 내 정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탑을 쌓듯이 열심히 합니다. 오늘은 공로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거야.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루종자죠. 그런데요,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에요. 네. 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믿을 신입니다. 이게 믿을 신. 그리고 앙, 바라볼 앙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바라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사람들은 앙신을 하는 거예요. 앙신. 바라보면 믿어지겠지. 이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라본다고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줘야 되고 마음을 열어줘야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고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일반으로 얻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말씀이죠. 이 헬리콥터가요, 여기 있는 차나 여기 있는 차를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가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헬리콥터에서는 위에서 촥 한 번에 촥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지옥에 갈지 다 알고 계셔요. 다만 자기 자유의지에서 참여하느냐 안 참여하느냐, 그것은 각자의 본인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라는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각자의 책임인 겁니다. 정해져서 이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에 나올 거야. 애정론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 살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성결교의 교리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되질 않은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다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암송하셨죠.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살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죽음 이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옥 가는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의 양처럼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위해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등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에도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 날이 있는 거예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과거 원령이잖아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씻은 겁니다. 그 피로 구속 받았네.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죄인인 상태에서 이제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돌마음이 고기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인격도 변해요. 인격은 안 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확실히 구원을 받으면 인격도 변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음, 이 말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음,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았잖아요. 일평생에 죽음을 건너가서 지옥에 떨어질까 봐. 은연중에 죽음 이유가 왜 두렵냐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길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 나는 콜럼버스처럼 새로운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 개척자의 정신이 있어. 웃기는 소리예요. 처음 가는 길은 다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어두운 길. 아, 나는 안 두렵던데요. 그거는 뭐가 마비된 거예요, 그게. 미치든지. 어두운 처음 가는 길은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세상에 있는 길이 아니에요. 바로 죽음 이후 지옥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네, 추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좋은데 왜 죽어요? 배불러 죽겠네. 영생을 얻은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된 거예요. 후사가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친아들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양아들이 된 거예요.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한 아버지를 부르는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남자니까 형제님 그렇게 부르죠. 자매님들은 여자니까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맞죠?
예, 저는 형제입니다. 다만 직분이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 그러는데요. 형제님, 자매님 이 명칭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명칭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그래서 봉사자님은 봉사장님, 집사님은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랬죠. 성령 하니까 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구원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계획을 이제 보존하셔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그런데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위치가. 하시는 일이 달라요.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는 절대 성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성자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 하십니다. 성자 역할도 안 해요. 성령도 성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각 위치에서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세요. 저는 목사죠? 저희 아내는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보 이렇게 불러요. 아내는 나를 남편으로 여깁니다. 자식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은 내 아들아라고 불러요. 뭐 이걸로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역할이 한 사람이지만 여러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격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셨어요? 집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요 회식 있습니다. 쇠주하고요 맥주하고요 섞어서 좀 마실 거니까 좀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술집에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오락실에 가서 좀 버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옳지 않은 곳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니까. 죄를 지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니까요. 그래서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것,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거룩한 것,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 더러운 것 가운데 거룩한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예요. 이건 교회의 당입니다. 이 교회당은 옛날에 모텔이라고 들었어요. 과거에는 모텔, 지금은 교회당. 왜 교회당이에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여기에 모여 있거든요. 자, 우리가 모두 오늘 점심때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짜장면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친목회 하면은 건물입니까? 친목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 마르틴 루터 1517년 종교 개혁자입니다. 1513년 거듭난 경험. 파스칼 물리학자 철학자죠.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1654년 11월 23일 거듭남. 우리가 똑같아요. 틀릴 거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 1738년 5월 24일 거듭남. 찰스 피니 1821년 10월 10일 거듭남. 구원받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하나님의 자녀가 됨, 영생을 얻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찰스 스펄전, 너무나 유명한 복음주의자죠. 1850년 1월 6일 거듭남. 네, 놀라운 겁니다.
자, 구약에도요, 우리의 구원과 같은 똑같은 행위를 했던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이 어떻게 죄 지은지 아시죠? 그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건 자기 공로예요. 열심히 교회당 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러한 행위와 같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선악과를 따먹고 죄질을 지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제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는 이제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제단해서 지어 입으셨다 그랬잖아요. 사이즈 맞게끔 아담 것, 하와 것 해서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가죽옷은 입었지만 그들은 범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가시덤불이 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됐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 전혀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짐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버텨요, 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잡아주셨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옷을 벗겨서 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피 흘린 짐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는 피로 가려진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지옥 갔을까요?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가면 아담과 하와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드셔가지고 이 모양을 세상을 만들어놨냐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틀림없이 인류를 완전히 죄 가운데 빠뜨려버린 원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해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속죄를 의미한다. 피로서 가린 거예요. 가죽옷으로 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피 흘린 짐승의 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 흘린 짐승이 있다. 이것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렸잖아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불순종한 죄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 죄 삭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징계받으면서 자식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간단해요. 자, 세월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이 가인은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농사 진 것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물론 짐승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양의 첫 새끼, 깨끗한 새끼를 갖다가 각을 뜨고 하나님께 피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태우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원통한 모습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가인의 소산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정성이 얼마나 듭니까? 여러분, 농사하는 거 쉬운 일 아니? 한번 해보세요, 좀 제발.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집 앞에다가 텃밭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농사 한번 줘보세요. 참 힘들어요. 예.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줬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노력해가지고 힘써서 농사져서 드렸는데 안 받아주셨어요. 아벨은요,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면서 예? 그 꼴 뜯기던 양새끼 한 마리 잡아서 그냥 드린 거예요. 자, 가인의 소사는 왜 안 받아들였죠? 정성이 부족했나요? 왜 안 받아들였어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네 죄를 대신할 피를 보여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피를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은요, 분명히 피가 흘려진 대신 죽은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보셨다 그랬죠. 아벨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보실 때요, 여러분만 보실까요? 여러분만 보실까요? 여러분의 재물을 함께 보실까요? 예? 아따, 이거 진짜 독하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보셔요. 그러죠? 네. 보시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함께 보셔요. 함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함께 보신다니까요. 함께 보셔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내 행위만 보고 나만 보면 불안한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보듯이 내 안에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보셔요. 그래서 영원한 정죄함이 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부족한 부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지? 이것만 보시는 분들은 불안해요. 자, 어떤 분이요, 자매님인데 얼굴에 그냥 까맣게 기미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 그 제가요,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확실한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요. 이제 막 우울증까지 걸리고 이 문제가 생겼어요. 얼굴에 막 기미도 끼고 몸도 야위고. 그래요? 아유, 큰일이네요. 그러면 성령 사실로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요, 그게 진짜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요, 자기의 어떤 몸 상태가 좋고요, 감정이 좋으면 믿어진대요. 근데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믿어진대. 그냥 속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화를 낸다든지 그러면 또 내가 이게 진짜 믿는 건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하죠. 내 믿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내 감정에 의해서 오락가락해요. 사람의 감정은 럭비공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 럭비공 같은 감정을 보고요, 자기 믿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불안하죠. 그때 자기의 감정과 믿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나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신 예수님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봐주시거든요. 근데 자기만 봐요, 자기만. 그러니까 불안하죠. 자기 구원의 문제가 항상 불안하고 의심 가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분씩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오시면 성경, 이 성경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성경이 사실이면 당신의 죄,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 변할 거 안 변할 거예요? 안 변하죠. 그런데 왜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의심합니까? 왜 불안해 하십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해결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 300번 들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도 똑같은 경우였어요. 자기는 다 알고 자기는 성경 강의를 할 만큼 선생님이시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가 살펴봤더니요, 자기의 감정 문제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은 거예요. 성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당신 마음은 수시로 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펴드렸어요.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다. 당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함께 보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안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죄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만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뿐입니다. 물론 이해를 하시고 구원받았다고 하시고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안전한 겁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다 거절의 표시로 가입해요. 우리는 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제사를 드렸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요,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위에 앉은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 처음 난 것은 죽을지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데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마저 듣고 저들을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건져주시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나오려면은 일단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야, 내 백성들 놔줘라. 안 놔줘요. 9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도 안 놔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갖고 있지만 놔줄 듯 하다가 또 마음이 강팍해져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짐승의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에 난 장자, 첫 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애굽에서,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애굽에서 살고 있으니까.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약 200만의 백성들도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내보내야 되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장자는 모두 내 것이다. 그래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장자가 있는 집 문 양 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양 피를 우슬초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그냥 밖에 나가면 쑥쑥 크는 잡초 같은 풀이 있어요. 그거 두둑 뜯어다가 양 잡아가지고 피 흘린 거 칠해가지고 문 양쪽 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그러면은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장자를 안 죽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피가 너희를 구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양을 잡아서요, 이 피를요, 이렇게 양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발랐고 붉은 물감을 발랐죠. 자기 피를 발랐어요. 이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깡패든 사기꾼이든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르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짐승을 잡아
깨끗한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거예요, 조건은. 물론 그 뒤에 소소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피를 바르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잘 지워지겠죠? 예? 지워지기만 해봐. 물기가 있어야 잘 지워지는군요, 이게. 예? 자, 그러면 자, 저 사람들이 피를 발랐으니까 살아나겠죠, 당연히. 그런데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문이라고 합시다. 복도식 아파트 같은 문이에요. 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를 바르면 돼요. 양설주와 임방에. 예, 양피를 바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요. 이 집.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애굽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요. 자기 아들하고 장자하고 빠만 아줌마 두 부부가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재앙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막 재앙이 실제로 내려지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저 가나안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이요. 이 재앙을 면하려면, 장자를 살리려면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르면서 한대요. 그래서 똑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발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애굽 사람. 원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피를 발랐네.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러 오셨어요. 탁 오셔가지고요. 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재앙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6월한 거예요, 6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재앙을 안 주고 넘어가셨어요. 자, 이 집 발랐습니까, 안 발랐습니까? 넘어가야 돼요, 재앙 내려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이 집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넘어가야 돼요? 애굽 사람이라니까. 그래도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피를 발랐으니까 넘어가야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으니까요. 누구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많은 애굽의 사람들이요 함께 나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잡족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피로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너 같은 악당이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십니다. 그 사람이 악당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돌이키고 진정을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요. 오직 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내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 영원한 속죄 다 이뤘다 하실 때 내 죄가 다 포함됐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 헤아릴 수 있어요?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까지 유지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아세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정말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주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나오려고 하니까요. 저 바로 가면 되는데 또 광야를 헤매게 생겼어요. 성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박한식물을 싫어합니다 하면서 투덜투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징계를 내리는데 불뱀 징계를 내려요. 불뱀. 불뱀은 그냥 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면 바로 그냥 얼마 안 있다 죽는 거예요. 막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고 있는데
잠깐 조금 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징계를 내렸는데 불뱀으로 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또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 불뱀 모양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독사에 물렸으니까 가서 해독제를 먹어야 될까요? 놋뱀을 쳐다봐야 될까요? 해독제를 먹는 것은 자기 노력이에요.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요, 이미 해놓은 사실을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그래서 바라봤더니 살았어요. 예수님도 과거의 구약 시대에 기록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렸거든요. 그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가면서요, 숨 깔딱깔딱 넘어가면서요, 아휴, 이렇게 쳐다보든지 이렇게 쳐다보든지 상관이 있어요? 어쨌든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믿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살았습니다. 전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양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이라 그런 겁니다. 희생양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술집 가서 술값 내면서 내가 오늘 희생양 될게. 그 뺨 맞을 말입니다. 희생양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말해야 됩니다. 징계,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제 하계수양회 때 우리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을 건데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아담의 그 죄씨는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가 되면 또 죄가 나올 거예요. 그것에 대한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받는 벌을 징계라 그래요.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요 모른 척합니다.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라고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니까 벌 받을 거니까 참견 안 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참견입니다. 내 삶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다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징계받기 위해서 나쁜 짓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죠?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징계받을 일이 생겨요. 일부러 할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졌다, 죄 안 졌다, 이 판단은 징계로 내려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세상은 지옥 갑니다. 우리는 지옥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 지옥 형벌을 안 받으니까 죄의 정함을 징계로서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죄를 지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죠.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옥 형벌을 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짓는 죄. 여러분 자식이 죄 지으면 야 이놈아 너 파출소 가자. 그래서 파출소 끌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라. 앞으로 그러면 안 돼.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종아리 때리시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관계가 자꾸 끊어지잖아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빨리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아유, 오늘 아버지 술 한잔 드시고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버지는 일찍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잘못한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숨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아빠 하면서 뛰어갔을 텐데 자기 방에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는 최우선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셨죠? 자, 교회와 생활인데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저가 교회인 거예요. 아셨죠? 이 집은 교회당. 여기를 무당한테 팔면 이 집은 뭐가 돼요? 무당집. 그죠? 아직 안 팔렸어요. 여기가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곳,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이게 교회당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의미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관습에서 벗어나 죄에서 구별되어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무리를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거슬러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삼내에 유명한 강 하나 있죠. 망경강. 에? 내가 망경강 3번 갔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 망경강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물고기가. 그런데 물고기가, 그 큰 물고기가요, 딱 죽잖아요. 그럼 허연 배를 드러내요. 둥둥 떠가다가요, 조그만 나뭇가지에 걸려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요, 흔들흔들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망경강에 아주 작은 피레미가 있다고 합시다. 피레미. 피레미는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망경강이 물살이 세게 흘러도요, 그 피레미가 망경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니까요. 왜요? 살아있거든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은 그냥 죽은 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흔들흔들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거예요.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유명한 자고, 아무리 연약한 자 같지만 가장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에서 거슬러 살아야지, 그냥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세상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 이번만 그렇게 하자. 그것은요, 큰 물고기가 죽어서 배를 향하고 힘없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흔들흔들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송충이가 말씀드렸죠. 배춧잎을 죽여가면서 삽니다.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배춧잎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요. 그 흉측한 송충이가 시간 지나면 뭘로 변해요? 나비로 변해요. 나비로 변하면 이제는 배춧잎을 갉아먹고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잖아요. 그리고 꽃과 꽃 사이를 오고 가면서 생명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땅의 것을 위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송충이가 나비가 돼서 나비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보호하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있게 사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의인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교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도 보호하십니다. 전주 북북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의 연약한 신앙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불안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 목사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호받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 갈 때도 목사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면서 이삿짐 싸가지고 차 타가지고 나 이사 갑니다. 잘 계시시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와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되면 먼저 오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말씀.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말씀으로 받았고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버리고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 말이죠.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은 구원받았으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가 사모하는 것은 엄마 젖밖에 없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이 젖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갈증이 나는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갓난아이 같아요.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젖을 먹고 젖을 힘차게 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튼튼하게 그 사람의 신앙을 이제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어느 순간 아주 건장한 청년처럼 신앙이 자라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 구원은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단 한 번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자라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원은 생활의 변화를 말합니다. 요 자란다는 것은요, 애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모습이 변하죠. 모양도 변하지만 그 삶의 모습도 변하죠. 그냥 찡찡거리고 어린 양만 했던 애가 어느 날 의젓해지는 거죠.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잘 배우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은요, 영혼 구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는 젖만 있어요. 피가 없는 구원, 그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반드시 피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가 없는 구원은 다른 구원이에요. 이건 생활 구원이에요. 젖을 먹고 힘있게 성장하는 구원, 생활이 변하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각종 모임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냐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둠을 밝혀서 올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자제시키고 또 죄가 있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에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죄 안 짓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내가 혹시 나쁜 곳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은 음녀의 길이다, 유혹의 길이다. 술을 마고 싶은데 하나님은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드린 말씀이고요. 교제 생활이라고 있습니다. 교제 생활이란 뭐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교제 생활은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에베소서 읽어보면은, 골로새서 읽어보면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셔요.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의 모든 몸의 움직임은 이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내리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안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교제 생활이 필요해요. 그 교제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 대화, 봉사,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머리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입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요, 이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또 포도나무라고 비유가 돼 있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든 자기의 삶이 바뀌든. 그래서요,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안에 거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하다 보면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좋아져요. 처음에는 좀 불편합니다. 특히 부끄러움 많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참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요, 고요하면 말 시킬까봐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쥐구멍도 찾고 싶고, 다음에는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더해요. 그런 사람. 왜 더하는 줄 아세요? 맛을 봤거든.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요, 더한다니까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오시는 분한테 막 억지로 구원 간증 해보세요. 한마디만 해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오셔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있게 살아가면요, 자연적으로 보고 본받게 돼 있어요. 그 억지로 그냥 간증 안 하세요. 간증 안 하는 거 보니까 구원 아니야. 아니야. 남의 하인을 왜 판단하느냐.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구원이니 아니니 따지지 말고, 아니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강보로 쌓듯이, 아기를 강보로 쌓듯이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구원이네 아니네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목회자가 할 일이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죄예요. 판단의 죄. 아셨죠?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저희 중에 세상 사람들 안에서 세상 사람 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그 사람들과 함께 죄 짓는데, 타협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늘 주 안에서 따로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잘못 살면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아버지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영,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한 무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하는데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오실 때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복음으로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거룩히 여겨주시는데 내 삶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과거와 같이 더러운 삶을 산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니까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생명을 받았다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안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불러가지고요 구원해서, 이건 불러 이 말은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된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요, 우리의 이 몸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숨구멍이잖아요. 숨을 쉴 수 있는 통로를 기도라 그래요. 막히면 죽어요, 살아요? 세상에 사는 이 몸도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영도 그 기도가 아니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드리는 거죠.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 망가집니다. 영혼이 잘못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무릎 꿇으면 오늘 살면서 죄 지은 거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바꿔나가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를 목사님처럼 거룩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그냥 어린아이답게 기도하면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생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주저리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고요. 저렇게 살았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보호를 부탁드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중보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기도는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은요, 나는 내 기도가 진실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여깁니다. 라는 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아멘. 기도를 항상 힘쓰고, 왜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힘 안 쓰면 잘 안 돼.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무슨 날카로운 칼을 달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돼! 다쳐! 안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옳지 않는 기도, 합당치 않는 기도. 하나님, 나 로또 복권 좀 하나만 1등 맞춰주세요. 내가 교회에다 헌금하고요. 나머지 갖고 좀 살겠습니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합당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합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와 봉사생활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겠죠. 부모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봉사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봉사시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런데요, 이 교회당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도 봉사예요. 이번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에서 음식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신지 아세요? 어떤 분은 백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뭐예요? 그거 쫄면. 야, 그것 때문에 살찌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 외에 이것저것 정말 정성을 다한 그 음식들, 봉사입니다. 집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교회당의 청결을 위해서 교회당 청소를 해주시고, 여기에 물을 떠다 놓고, 중간에 물 떠다 주시고, 칠판 닦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봉사예요.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이번 전도 집회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거 없었으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와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송실에서 방송하느라 그냥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거 없습니까? 찬양대는 특송한다고 모여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같이 연습하시고, 우리 또 봉사 임원들은 목사님이라고 그냥 모시고 다니면서 밥 사주고 먹이고 더 먹으라 그러고, 얼마나 많은 봉사가 들어간지 아세요? 그리고 또 이 집회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그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빠져먹었네. 강사 숙소 청소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지만요, 되게 어지르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치운다고는 치우는데 제대로 치우겠어요? 남이 쓰는 방 청소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청소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보답하는 겁니다. 자세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중에 배웁니다. 목사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실 거고요. 또 그리고 주일날 주일 말씀, 수요일날 수요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셨죠? 네, 오늘 전도 집회 마지막 마무리 오늘 정리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집회 동안에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한 것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시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거든 상담을 통해서 또 재차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수고의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